고대 영성 훈련. 세 번째 이야기하죠. 순례, 자발적 순례요. 함께 읽어볼까요? 편안함이 갖고 있는 위험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고난입니다. 신앙인에게 순례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영성은 일상 속에서의 참 삶이지만 그 일상을 정기적으로 중단하고 익숙함을 떠나 불편을, 긴장을 의도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좀 더 홀가분하고 힘차게 따르게 됩니다. 그런 예로 솔비투 암블란도, 이거는 걸으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피정이나 수련회, 수양의 시간, 컨퍼런스, 순례, 여행 등이 있어요. 순례 중에서요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뭐 성지 순례, 뭐 종교의 기억지 순례, 간단하게 순례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순례는 어떤 의미냐면 익숙함과 당견함을 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은 자리만 앉으시죠? 안 그러세요? 예, 앉은 자리만 되게 앉으시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에게는 참 편리해요. 왜냐면 누가 나오셨나 안 나오셨는가는 그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대강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가셔서 왼쪽에 앉으셨다면은 오른쪽에 한번 가서 앉아보세요. 앞쪽에 앉으셨다면 한 중간쯤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은 옆에 새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사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오늘 예배 참 잘 오셨다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나누기 원한다고. 이 잠깐 아주 간단한 걸 바꿈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오신 분들을 만나요. 함께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함께 오면서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4번 넘어가 보죠. 거룩한 식사.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식사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함께 한 떡과 포도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나눈 식사, 갈릴리 호숫가의 식사,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 중 식사처럼 모든 일을 환대하고 위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이와 같은 식탁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 환대와 사랑, 화해와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식탁을 마련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그 누군가를 초대하여 함께 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식탁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식탁을 한문으로 하면은 성찬. 예배 중에 나누는 성찬이 있죠. 그 성찬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식탁 나눔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2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캐나다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서 13년을 살았어요. 그 광주에서 산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그 이민 목회와 또 공부하면서 지냈죠. 이민의 삶이요, 그리 넉넉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고향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삶, 낯선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민자도 그렇고요, 또 유학생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거룩한 식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꽤 많이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겨울 되면은요 비수기예요. 비수기다 보면은 그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호텔마다 다 해야 되고
뭐 방이 몇 방이 차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싸게 비슷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평상시 한 20만 원 정도 자야만 되는 게 8만 원, 9만 원이면은 1박 2일을 잘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냥 하나요? 호객행위처럼 저녁 식사를 줍니다. 뭐 아침 식사를 줍니다. 뭐 그래요? 그럼 그것을 두 가정이 할 수 있는 티켓을 사요. 뭐 저라고 뭐 넉넉히 했겠어요? 근데 이 거룩한 식탁을 실천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머물 수 있는 방 2개를 딱 1박 2일 사요. 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요. 후배든지 동료 목회자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되게 절망하고 되게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참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샀는데 여기 와, 그러면 부담돼서 안 와요. 못 오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선물 하나 받았어. 근데 나이아가라 1박 2일권 두 가정이 갈 수 있는 걸 받아서 누구랑 같이 갈까 하는데, 야, 김 목사가 생각난 거 있지? 언제 시간 돼? 같이 갈까? 그럼 굉장히 좋아요. 부담 없어요. 선물로 받고 공짜로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가요. 가서 1박 2일 동안 어린애들은 거기서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바깥에 산책도 하고 막 그러면요, 이야기를 하면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1박 2일만 필요할까요? 꼭 나이아가라만 가야 돼요? 아니죠. 여기는 어때요? 홍천. 광주 같으면은 옆에 담양도 좋고요. 뭐 장흥도 좋고요. 뭐 얼마든지 좋은 데가 참 많이 있어요. 1박 2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은 식탁에 초대하면 돼요. 밥 먹을래? 아무런 이유 없어요. 맛있는 밥 먹자. 지나가다 들렸어. 있으면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면서 같이 하고, 하지만 내 안에 기도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위로와 사랑과 환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열심히 밥만 먹어도요, 그 안에서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식탁. 이 훈련을 1000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거룩한 식탁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목회가 늘 평안하고 좋은 것만 아니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추려 하고 태내지 않으려 해도 조금씩 태가 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민장로님이라고, 뭐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민경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교회사 가르친 민경배 교수의 형님 되셨던 장로님이세요. 유교 참전 용사셨어요. 언젠가부터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전화가 이렇게 띠리링 와요. 그래서 예, 저 민장로입니다. 점심에 뭐 약속 있으세요? 약속 없으시면 저하고 점심 하죠. 그래서 뭐 차이니스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 이렇게 가요.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하나도 안 꺼내세요. 그냥 밥 먹고 이거 맛있습니다, 저거 맛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전 알아요. 장로님이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장로님이 나에게 조금 용기를 주고 싶으셔서 그러는구나. 어제 교회에서 힘들었거든요. 요즘에 조금 지쳤거든요. 이게 거룩한 식탁이에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심을 담아가지고 마련한 곳.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이 다독거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게 거룩한 식탁이에요. 이것이 7가지 영성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5번째도 한번 보죠. 안식. 이거는 읽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째 날을 구별하여 쉬는 날로 삼는 것이다. 휴일이 없는 삶은 노예의 생활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이라 여겼습니다. 10계명의 4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2개의 소중한 삶의 리듬을 가르쳐 줍니다. 여세 동안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제국,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감독이 아니라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일과 쉼의 리듬을 주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하루는 거룩한 날이니 쉬어라. 재충전하여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기간 동안에서도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켰냐면요, 25살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차마 예루살렘 성전에 불 한 번도 붙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삶,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디 그 성전에다 불 하나 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와서도 보면은요, 자기의 제사장 옷 다 남루하게 떨어졌어도 강가에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럴 때 그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은 되지 않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지켜나가면서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엿새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절기 준수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에 규칙적인 리듬이 있듯이 계절과 성일과 절기와 같은 삶의 패턴이 믿음으로 살아지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으며 해와 달의 운행에 따른 지구 위에 자연스러운 삶이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있습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이러한 특별한 시간은 과거를 기억해내고 미래를 열어가는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질서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일, 절기 준수. 교회 안의 절기 준수는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지만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창조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계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절, 삼위의 계절이 1년 안에 수놓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강단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교회의 삶 속에 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리듬은 삼위 하나님께서 가꿔주시는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운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절기준수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헌금생활. 신실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이는 오래전부터 일정에게 헌금을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훈련하였습니다. 그 훈련은 관대한 삶에 대한 훈련, 매임이 없는 삶에 대한 훈련, 가치 있는 일 자신을 사용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른 이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헌신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잊혀지고 무시당하기 쉬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격려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는 늘 우리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나누어 주님의 거룩한 가족의 하나로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삶인데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라 물질, 보이는 것을 드림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땀 흘려서 번 것으로 열매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누고, 나누어진 이 열매들이 씨앗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만들어가는 그 복된 나라들이 더 확장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다 하는 거죠. 종교개혁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때 보면요, 루터의 금고라는 게 있어요. 한 이 강대상만한 금고, 조금 작겠네요. 금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열쇠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넣을 수 있는 홈이 있고요. 거기에 교회들이 나와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은 열쇠 구멍 2개 하나는 그 교회의 목사 아니면 회계 담당자가 갖고요. 하나는 그 도시의 리더가 가지고 있어요. 뭐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헌금이 되어진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같이 그걸 열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교회와 그 도시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은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헌금을, 믿음을 가지고 드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말씀 읽기 에베소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케이블 TV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실험의 제목이 경적 실험이에요. 경적이 뭐냐면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안 비키면은 빵 하는 거 있죠. 빵 경적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3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 그냥 차가 있어요. 신호대기 선에. 그리고 앞에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차가 안 가면 몇 초 만에 빵 하고 경적을 울릴까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몇 초 만에 울릴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앞에 차가 안 가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해요? 바로? 안 가면 어떤 사람은요, 바뀌기도 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험을 했어요. 10번. 똑같은 케이스 10번을 해서 평균을 내봤어요. 몇 초가 나왔냐면요, 2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 둘, 빵! 두 번째 케이스는 뒤에다가요, 초보 운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양해를 하고 배려하고 좀 너그러운가. 몇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2.5초? 뭐 10번 케이스를 해서 평균을 했더니 한국 사람이 그래도요 너그러워요. 5초. 하나, 둘, 셋, 넷, 5, 빵! 근데 3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3번째 케이스는 차도 똑같아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근데 한 가지, 운전석에 유리창을 내리고 팔을 이렇게 딱 걸쳐놨어요. 근데 팔에 문신이 있어요. 용문신 이렇게 몇 초에 울렸을까요? 몇 초에?
여러분 같았으면 사단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빵 못해요? 빵 소리 안 하고 다 들어가세요. 진짜 문신도 아니에요. 문신 티 그것만 보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눌렀을 때 운전석을 열고 나와가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약해요. 변화된 상황에 약해요.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순간적으로 닥쳐지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내 자신은 참 약해요. 상황에 되게 민감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채워내지 않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신. 그러나 달콤한 유혹들, 일터에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힘든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당황스러운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내야 될 텐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내 안에 담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내고 성령께서 내 함께 하신다. 힘들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 아마 손해도 될 거야. 아마 힘들겠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